새 시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새 시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지루하기 짝이 없는 기록처럼 보입니다. 왜 의미 없이 집화별 사람의 수를 다 계수하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주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40년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고,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나, 오늘 우리의 인생은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보는 그런 역사적인 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보냈던 똑같은 시간의 반복 속에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셨고 무엇을 귀하게 보셨고, 앞으로 광야 시대를 청산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복되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시해 주고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구조사의 숫자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광야에서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셨다. 노예와 종살이 했던 민족을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첫 번째 인구조사 때 첫 세대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약속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출애굽의 세대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죽습니다. 40년 동안에 죽어요. 그러나 가난해 보이는 요압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 비슷했지만 이 두 번째 이 인구조사를 보게 되면은 그 비슷한 숫자는 비슷한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너무너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수만 따진다면 첫 번째 인구조사나 두 번째 인구조사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런데 첫 번째 출애굽의 제1세대들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습니다. 뭘 말할까? 노예를 강한 군대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수는 줄지 않았다. 그 말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그 숫자는 유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군대로 하나님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귀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인구조사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뭘까? 이것은 바로 충격적인 현상입니다. 그 충격적인 현상이 시몬 지파의 인구가 절반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거의 비슷한데 시몬 지파의 인구만 왜 절반 이상 감소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몬 지파의 몰락의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시몬 지파의 몰락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죠. 자, 1차 인구조사 때 59,300명이었는데 2차 때는 22,200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 인구가 줄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가장 앞장서서 나쁜 일을 합니다. 무슨 나쁜 일을 했을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아무리 강성한 힘 있는 족속 민족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몰락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구조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속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 후손들이 망한다 한 것을 인구조사는 보여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자, 유다 진영의 지파는 모두 다 증가했습니다. 유다 지파 그 진영은 전부 다 증가했다. 그러니까 유다나 이사갈이나 스불론 지파는 증가했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야곱이 죽을 때 아들 유다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번성케 하는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번성케 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 진영의 지파들은 모두 다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지파, 유다 지파, 번성의 축복을 받는다는 역사의 아주 준엄한 교훈입니다. 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순종의 원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원리, 순종의 원리가 살아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후손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그렇게 할 땐 후손이 어때요? 후손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40년의 역사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인구조사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과 승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과 승리의 준비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자, 1차 인구조사 때는 각 지파별 가문의 목록이 없습니다. 지파의 인구 수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가문별로 목록을 다 작성하고 있죠. 2차 인구조사 때는 지파별, 가문별 목록을 자세히 기록을 하면서 자, 제1차 인구개수 때는 이스라엘이 광야 항군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 큰 덩어리 이제 묶여서 이제 무리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에 가야 합니다. 그럼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고 승리한 후에는 뭐예요? 땅을 분배받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족 단위의 구별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출애굽기 초기에는 오합지졸이던 예전 사람들을 이제는 전쟁에 능한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로 군사로 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맞춰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군사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축복의 기업을 나눠줄 것을 미리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1세대, 출애굽의 1세대가 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제2세대, 세대가 바뀌어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인구조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큽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광야에서 이런 새로운 민족을 만드셨다. 노예들, 종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인구조사의 충격적인 현상은 시몬 지파 인구는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종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따를 때 후손들은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진영의 지파는 모두 다 증가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지파는 결국은 번성한다. 후손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나라와 민족이 잘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은 축복과 승리를 가지고, 그런 밑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할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고 큰 일 중에 일, 사역 중에 사역일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 또 출신, 또 제가 복음을 전거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어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안동 지역의 이재훈 목사님이 이제 찾아왔는데 참 놀라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동 지역의 경안노예에 산불 피해를 당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산불 피해 지역을 조사하고 또 그걸 연결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뭘 그렇게 놀랐냐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교회에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불 피해 지역 위에서 모금했던 우리 총회 모금이 40억이 넘고요. 경안노예로 직접 온 이제 산불 피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한 1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교회별로 또 내려와서 다 돌아보고 그리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금도 바쁩니다. 그리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큰 일을 만나니까 정말 교회 같은 곳이 없구나, 정말 위대하다. 그리고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받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이런 일들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1년, 2년 지나가면 잘 보이지 않는데 한 40년쯤 지나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저축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새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 시대를 새롭게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새 시대로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천사 회복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